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 418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조사했지만 그 중에 인상적인 것 하나가 이 100대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풍요병은 영어로 플렌자 그렇게 하는데, 풍요라는 단어 그리고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를 합친 합성어인데 사회학자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병,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풍요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성공을 성취했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감을 느낀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처절할 정도의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의학자들은 이 풍요병은 불치병이다, 고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사라질 물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채워 가심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서 헛된 것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다로 다곤 같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원하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얀마, 하이티,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저 나라 어떻게 하나, 연약한 서민들, 여성들, 어린이들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살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도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간의 힘을 보태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수준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미스바 근처에 이 에벤에셀과 20여 년 전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겼던 4장 1절에 에벤에셀은 지명은 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서로 다른 에벤에셀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두 차례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4장의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겼지만 미스바 근처의 에벤에셀에서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벤에셀 비석 앞에서 두 사건의 극명한 차이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순간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수고했지 뭐 하나님이 다 하셨나,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표식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신앙의 에벤에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소설가 고든이 쓴 햇살이라는 예화입니다. 길에서 과일을 팔면서 성경을 읽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과일 파는 소녀가 무슨 성경을 읽나 싶었던 한 신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성경을 읽어서 뭐에 쓰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난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대학도 나왔단다. 성경도 읽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거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니? 신사의 질문에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이 멀어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따스한 햇살의 기운을 느낄 수는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도 햇살처럼 하나님을 느낀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모두 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햇살처럼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면서 깨어있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고 했고, 이 전쟁의 의미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쟁의 의미 잊으면 안 돼. 이스라엘이 군대의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 강한 민족을 이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이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 잊으니까,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승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 교육시키라고, 믿음으로 세워가라고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승리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군대의 힘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식을 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승리를 믿는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체험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빛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손 없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겠습니까?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호전적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을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블레셋의 공격을 막고만 있었던, 말하자면 수비형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에그론과 가드를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벅찰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둘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린 비결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의 간증을 일부분이지만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휠체어 탄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베데스다 사중단에서 활동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우리를 위해 쌀과 김치, 밑반찬을 가져다 주셨던 것은 물론 언덕 위에 있는 교회까지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일마다 건장한 운동선수들 보내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강대상 위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그와 같은 배려를 한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때여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 보여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이 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었고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저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차츰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제야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주를 하다가도 혹은 혼자 상념에 젖어 있다가도 문득 그 사랑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릎 꿇어 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때까지 도우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평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실로를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등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회개와 순종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야간 보초를 쏘던 병사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는 상사가 대신 보초를 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잡고 경례를 했습니다. 총을 돌려주는 상사의 얼굴을 확인한 병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겁에 질렸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나폴레옹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보초병이 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군법으로 사형에 이제 처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엄한 질책 대신 병사를 격려한 것입니다. 전투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할 테니 괜찮네. 보초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지. 엄한 징계 대신 보초를 대신 서주고 격려까지 해줬던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군 병사들에게 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했던 프랑스 군인들의 충성심은 일선에서 보여준 나폴레옹의 소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철군한 미군의 모습 중에 맨 마지막에 C-17 수송기에 오르는 제82 공수사단장 크리스 도나유 장군의 모습을 우리 신문이 모두 일면에 이제 실었습니다. 8월 14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 시한으로 정한 8월 31일을 단 1분 남기고 12만 2천 명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소개하는 철수 작전을 지휘하고 모든 병력이 이상 없이 탈출기에 올라탄 것을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 모습으로 걸어서
비행기로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 도나유 장군, 투스타 장군입니다. 베트남전에 이어서 세계 최강 미군이 실패한 두 번째 치욕적인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언론과 세간의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신문 편집자는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자기가 최적임이라고 내세우는 여야의 유력 후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었을지 모른다. 저는 이제 신문을 딱 펼쳐놓은 순간에 같은 사진이 일면에 다 실린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을 다룬 몇몇 기사는 미군이 장비도 세계 최고지만 지휘관들의 솔선수범 리더십이 세계 최정예군의 명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을 읽었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경유, 프랑스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가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정부가 최신의 미라지 전투기와 원자로를 이스라엘에 판매한 것에 대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보복이었습니다. 53명의 수감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라, 그리고 500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였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납치범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거절했고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을 합니다. 이들이 간 공항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국제공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특공대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인질범 7명 전원과 우간다 보안군 30명을 사살하고 승객 전원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이듬해 1977년에 너무나 극적인 이 사건을 영화화했고 2, 3년 전에도 다시 영화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여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해서 암살한 검은 9월단을 응징하는 것도 아마 영화로 된 것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최장수 수상을 지낸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의 친형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바로 이 엔테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나오다가 우간다 보안군의 총에 맞아 죽은 유일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질들을 먼저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특공대원들 이제 빠져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대장인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이제 빠져나오다가 죽은 것입니다. 삼촌이 당시 군 참모총장이었고 네타냐후 중령도 미래의 참모총장감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알아주는 엘리트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전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명령한 것이 시기적으로 혹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도나유 같은 군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더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웅룡 감독이 혜태 감독 시절에 이제 우승 제독이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고 이분의 리더십 유형을 절대 카리스마, 신발 사이즈가 330이랍니다. 이제 체격도 크고 덩치 체중도 100kg가 넘고 또 말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선수들 군기를 잡으려고 하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몸값에 의해서 말하자면 좀 스타 선수들은 좀 특권 예외 이런 거 인정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330cm 그 큰 신발로 이제 나무 의자를 한번 딱 걷어차고 일어나면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되고 그거를 본 선수가 뭐라고 설명하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야구를 그만두든지 죽기 살기로 이기든지.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렇게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면서 퇴장당한 것이 18번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말하자면 우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하자면 적절하게 또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업적이 좋으니까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이분이 이제 삼성으로 스카웃돼서 삼성 또 감독을 하고 나중에 삼성 프로야구에 이제 사장도 지내잖아요. 삼성에 딱 가보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기들해요. 알아서. 왜? 해태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온지를 아니까 이 감독에게 저항해봤자 시쳇말로 뼈도 못 추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설설 기어가지고 부임 이듬해에 8번째 도전만인가 삼성이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하자면 뭐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것 잘잘못을 아주 질서정연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제자들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의 전사가 선교사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때로는 다스려 가야 합니다.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의도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지도자의 다스림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순종과 섬김과 또 그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놓고 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는 좀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국가, 기독교국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세우면 말하자면 국격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나라의 위상을 아주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랬고 흑백 분리 차별 정책이 너무너무 심했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게 된 것이 바로 만델라 대통령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바늘에 들어섰는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 외국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정말 염려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철학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 5년 동안 나라 잘 이끌어가면 그때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세워지도록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좋은 지도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백성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체험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의 미스바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망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정읍당과 이 민족 앞에 파수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교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 백성이 다 모여 물을 붓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오늘 저희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민족적인 죄와 허물, 국가적인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성도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패배와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도 저희들이 모두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처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불안한 환경에 있어도 한 나라의 평안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이 참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시대적 과대를 극복하는 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